남겨진 것. 뒤돌아보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괴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름달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야사에 이런 기록이 있다. 다리돌이 기억을 토해낸다고. 그 해는 모두가 입을 모아 꺼리는 해였다. 삼재가 겹친 해, 가뭄과 역병의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운 해. 무엇보다도 왕실의 국상으로 제사가 끊이지 않던 해였다. 달력의 붉은 글씨가 쉬지 않고 이어졌고 마을마다 검은 상복이 바람에 말랐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하늘이 닫혀 있고 땅이 잠들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가장, 그 고을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이는 돌을 캐는 사내의 딸이었다. 이름은 문서에 남지 않았다. 아버지는 세금을 갚지 못해 돌을 캐러 산에 올랐고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상을 치르기도 전에 병으로 쓰러졌다. 남은 것은 피로 엮인 약한 혈통과 갚지 못한 빚, 그리고 절벽 아래에 세워진 작은 토막집 하나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를 때 이름 대신 돌꾼의 아이라 했다. 약한 자는 이름을 가질 필요. 그 절벽은 마을의 뒤통수처럼 서 있었다. 낮에는 바람이 비켜가고 밤에는 그림자가 먼저 도착하는 곳. 아이들은 해질 무렵이면 그쪽을 보지 않았다. 어른들은 보도에 말하지 않았다. 그 절벽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셋 있었다. 해가 지면 가까이 가지 말 것, 달을 보고 이름을 부르지 말 것, 그리고 바위가 울 때 뒤돌아보지 말 것. 규칙의 연원은 아무도 몰랐고 어긴 자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마을에 그날도 달은 아직 차오르지 않았고 바람은 이상하리만큼 산 아래에서 위로 불었다. 개들이 낮부터 울부짖었다. 마을의 늙은이는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 오늘은 물이 쓰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등잔의 불은 기름을 더 부어도 꺼지지 않았고 아이 하나는 태어나 울지 않았다. 누구도 그것을 재앙이라 부르지 않았다. 다만 징조라. 달이 절반을 넘긴 밤 절벽에서 소리가 났다. 돌이 부딪히는 소리도 바람이 스치는 소리도 아니었다. 숨소리였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소리. 마을의 문들이 동시에 떨렸다. 규칙을 아는 사람들은 등을 켠 채로 고개를 숙였다. 돌꾼의 아이는 문지방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때 집 안의 그림자가 벽에서 어긋났다. 등잔은 그녀의 앞에 있었는데 그림자는 뒤로 늘어졌다. 그녀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다만 절벽 쪽에서 들려오는 남겨진 것을, 그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고 늙지도 젊지도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요엿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관에서 파견된 아전은 장부를 들고 왔고 무당은 방울을 흔들었다. 그러나 제사는 반쪽이었다. 재물은 모자랐고 이름은 숨겨졌다. 절벽을 향해 절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다. 침묵은 합의였고 합의는 또 다른 죄였다. 그날 밤 절벽은 다시 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위가 열렸. 그 틈새에서 나온 것은 형체가 없었다. 발자국만 남겼다. 젖은 발자국이 마을의 가장 낮은 집으로 이어졌다. 돌꾼의 아이의 집이었다. 문 앞에서 발자국은 멈췄고
등잔 여기까지가 야사의 남은 이야기다. 이후의 기록은 찢겨 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밤 이후의 일을. 왜냐하면 그 집 안에서 숨을 참으며 그 발자국의 주인을 맞이한 사람이 나였기. 나는 그날 밤 이후로 숨을 쉬는 법이 달라졌다.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아니라 바위 틈이 열리는 기분이었고, 내쉴 때마다 무엇인가 빠져나갈까 두려워 입술을 꼭 다물었다. 문 앞에 멈춘 젖은 발자국은 새벽이 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닭이 울고 첫 불빛이 산허리를 긁을 무렵에서야 발자국은 서서히 말라갔다. 마치 기다렸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물은 여전 며칠. 그날 밤 절벽에서 또다시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마을 안에서 들렸다. 돌꾼의 아이. 아니,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았다. 그러자 벽 너머에서 긁는 소리가 났다. 돌을 긁는 소리. 아니, 기억을 긁는 소리였다. 내 머릿속에 없는 장면들이 스며들었다. 남자들이 결박된 채 끌려가고 재물의 이름이 바뀌며 제사의 날짜가 달력에서 밀려나는 장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돌을 캐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규칙을 어겼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규칙을. 벽에 비친 그림자는 이미 나와 맞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 나는 나보다 먼저 울고 있었다. 그때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너는 남겨진 자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목소리는 내 혈통을 알고 있었다. 돌을 캐다 죽은 아버지의 빚, 갚지 못한 세금, 그리고 바위 아래에서 바뀐 재물의 이름. 그것은 나의 이름이어야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대신 가져갔다. 그래서 절벽은 닫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불렀다. 무당은 반쪽짜리 굿을 다시 하자고 했다. 이번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굿이었다. 안전한 굿, 죄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 나는 그 자리에 끌려갔다. 피를 조금 내어 재물에 섞으라는 말에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내 손목이 베었고 피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스며들었다. 돌바닥이 마시는 듯했다. 굿이 끝났을 때 바람은 멈췄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그러나 그날 밤 절벽은 완전히 열렸다. 달은 둥그렇고 바위는 갈라진 채로 닫히지 않았다. 틈새에서 나온 것은 형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있었다. 오래전에 지워진 이름들, 덧칠된 이름들, 대신 쓰인 이름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왔다. 그것들은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다만 제자리를 요구했다. 그 요구는 나를 향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것을, 도망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달이 가장 높이 올랐을 때 나는 집을 나섰다. 누구도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막지 않았다.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개는 짖지 않았고 바람도 숨을 죽였다. 발밑의 흙은 낮보다 단단했지만 어디선가 젖은 냄새가 올라왔다. 그것은 물도 피도 아닌 오래된 돌의 냄새였다. 절벽으로 가는 길에는 등불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길은 스스로 드러났다. 수십 번 오르내린 적 없는 길인데도 발은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기억이 몸을 앞서 걷는 것처럼. 절벽 앞에 섰을 때 바위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틈은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큼이었고 그 안에서는 숨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 하나의 호흡처럼 이어졌다. 나는 이름을 불리지 않았다. 대신 나의 혈통이 불렸다. 돌을 캐던 손, 묶였던 발목, 바뀌어 적힌 재물의 이름. 바위 틈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바닥이 흔들렸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안쪽에는 어둠 대신 희미한 빛이 있었다. 달빛이 아니라 오래된 등잔빛 같은 색이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형체가 없었다. 대신 물건들이 있었다. 부러진 호미, 금이 간 그릇, 찢긴 족보의 조각들. 그것들은 공중에 매달린 채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중심에는 작은 돌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나무로 깎은 이름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물로 쓰이기 위해 준비된 이름이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날, 절벽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대신이었. 밖에서 방울 소리가 들렸다. 무당이었다. 그러나 방울 소리는 규칙적인 굿의 리듬이 아니었다. 급했고 어긋나 있었다. 누군가가 강요한 굿, 시간을 맞추지 못한 굿. 바위 틈의 속삭임이 거칠어졌다. 요구는 하나였다. 올바른 이름. 나는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손을 뻗자 이름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마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이를 대신 내보낸 집, 침묵으로 합의한 어른들, 기록을 찢은 손. 누구도 완전히 악하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무죄하지 않았다. 그 죄의 무게가 돌처럼 가슴에 얹혔다. 밖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처음이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늦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름패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바꾸지 않았다. 내 이름을 지우고 아버지의 이름을 새로 새겼다. 피가 필요했다. 손바닥을 베어 돌 위에 눌렀다. 피는 바닥으로 흐르지 않고 글자를 따라 새우며 들었다. 절벽이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속삭임이 멎었고 회전하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듯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바위는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그 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발자국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달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름이 달라져 있었다. 기록관의 장부에서, 무당의 입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나는 점점 옅어졌다. 며칠 후 관에서는 보고를 올렸다. 이상 현상 소멸. 마을에는 작은 미석이 세워졌다. 절벽 앞에는 새 규칙이 붙었다. 해가 지면 가까이 가지 말 것. 달을 보고 이름을 부르지 말 것. 그리고 빚진 이름을 바꾸지 말 것. 나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누군가 돌을 캐러 산에 오르면 나는 멀리서 그 등을 본다. 절벽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대신 기억은 조용히 남아있다. 돌 속에, 물 속에,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 속에. 이 마을은 어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절벽 앞에 다시 섰다. 바위는 닫혀 있었고 틈은 보이지 않았다. 손을 대자 차가웠다.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완전히 잠든 돌의 감촉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허기가 밀려왔다. 내가 돌려준 것은 이름이었지만 대신 가져간 것은 자리연무. 아이 하나가 나를 보았다.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였다. 그는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웃었다. 그 웃음은 두려움이 없었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아무 되어 달나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우물, 돌담, 등잔을 걸던 못.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내가 빠진 자리까지 포함해서. 절벽 앞에 서서 나는 아무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다시 열리더라도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기억. 그 이후로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다. 기록에는 남지 않고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다만 달이 둥그러지는 밤이면 어떤 아이가 이유 없이 절벽을 바라보다가 등을 돌린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 마지막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다. 소리도 징조도 없이 마치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이. 어느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절벽 아래에 작은 돌무더기가 새로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본 사람은 없었다. 돌들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모두 비슷한 모양이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사람들은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다만 그 앞을 지날 때 한 박자 늦게 숨을 쉬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금도 틈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마을의 노인은 말했다. 다튄 게 아니라 끝난 것일 게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그 돌무더기 곁에 앉았다. 앉을 수 있었고 그 자리는 차갑지 않았다. 이제 나는 절벽의 안도박도 아니었다. 대신 경계가 되었다. 누군가 규칙을 잊을 때, 누군가 빚진 이름을 가볍게 부르려 할 때 공기가 먼저 식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더 이상 요구도 청구도 필요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에는 아이들이 자랐다. 그들은 절벽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몇 가지를 배웠다. 달을 오래 바라보지 말 것, 밤에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 것, 그리고 돌이 많은 곳에서는 장난치지 말 것. 이유는 가르치지 않았다. 이유를 아는 순간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대한 기억은 거의 남지 않았다. 아주 가끔 술에 취한 노인이 예전에 돌꾼의 아이가 있었지 하고 말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애는 없었어. 그 대화는 늘 거기서 끝났다.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잊히는 것은 벌이 아니라 대가였다. 달이 둥글게 차오르는 밤, 절벽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대신 바람이 잠시 멈춘다. 그 순간 누군가는 이유 없이 등을 돌린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오래된 규칙을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먼저 기억한다. 그 기억이 남아있는 한 바위는 열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 다만 돌처럼 남아 말해지지 않은 자리에서 무게를 가진다. 누군가 언젠가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달은 다시 가장 둥그러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이름 없는 자가 먼저 나설 것이다. 그렇게 이곳은 조용히 유지된다.